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7장을 살펴보는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보호를 받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했을 때 6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6장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7장의 일이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할 때 이 일 후에라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다가 이제는 이 7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계시록을 더 이렇게 잘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에 본대로 네 천사가 바람을 맡고 있어요. 바람을 맡고 있는데 이 바람은 뭐냐? 이제 파괴, 전쟁, 재앙, 기근, 흉년 이러한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들을 천사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없으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들, 전쟁, 파괴, 지진, 기근, 다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임하는 것도 그렇고 임하지 않는 것도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도 복이 임하는 것도 복이 임하지 않는 것도 욥기에서 1장 2장에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을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욥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이제 어떤 교회에게나 국가에게나 여러분이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 복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임했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복이 임했다 생각을 하죠. 물론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임했죠. 그랬을 때 내가 잘했는데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 홀로 잘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하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한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재앙을 주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기 위한 재앙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나를 연단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차원에서 재앙을 주신 거고 내가 잘못해서 재앙이 임했어요. 그 재앙이 우연히 옵니까? 그 재앙을 사탄이 마음대로 줍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앙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나?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나?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하려고 이 재앙이 임했나? 하나님이 그것을 사탄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하셔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은혜 구할 거 은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확인하듯이 정말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 사방 모퉁이라 그랬죠. 땅의 사방에 그는 모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자가 되게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라 그래갖고. 근데 성경에서는 사는 완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그 모든 곳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완전함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땅의 사방에 이제 바람을 붙잡고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온 세상의 재앙과 그 재앙이 임하고 안 임하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2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내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동쪽은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이에요. 성전문도 동쪽을 향해서 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동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그 오시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근데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이 신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서쪽, 북쪽, 남쪽보다 동쪽이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해 뜨는 것이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서쪽, 북쪽, 남쪽보다도 더 뭐 신성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이제 천사가 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인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멸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렵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야, 이거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기근이나 전쟁이나 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멸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언제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칠 때 그때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의 멸망이 온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3절에 있는 대로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 바람을 불지 말아라. 한 말씀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이 오냐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의 이마에 인이 칠 때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2027년도에도 하나님의 구원할 사람들이 있겠죠. 언제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종말이 안 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안 오세요.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 땅에 늘 기근과 지진과 흉년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8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것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4절에서 8절에 그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지파하고 달라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았죠. 근데 레위 지파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과 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부터 이 8절에 나오는 이 지파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지파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랬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 14만 4천을 이제 신천지 이만희 자기에게 배운 사람들, 그러다가 신천지가 14만 4천 넘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은 뭐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배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4만 4천까지는 이만희에게 배운 지도자들,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제 신천지 그 지도자들에게 배운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4절도 8절이나 9절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겠다.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4절부터 8절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9절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신천지 이만희처럼 뭐 처음에는 자기에게 배워야 14만 4천에 든다. 자기에게 배운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14만 4천은 자기에게 배운 지도자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배운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4만 4천이 됐냐면 구약의 12지파죠.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그 다음에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곱해져서 14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0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10이 1개, 2개, 3개 있어요. 완전수가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3도 완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 신약의 12사도 신약교회, 그것이 곱해져서 144에다가 이제 천이 10이 3개 있는 거죠.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 천이 이렇게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어렵게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때부터 이제 종말이 오겠죠.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운 사람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죠. 그 큰 무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4절부터 8절에 있는 14만 4천이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파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지파들의 기록과 달라요. 단 지파가 빠졌고 구약 때에는 여기 8절 중간에 요셉 지파가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요셉 지파가 하나로 되어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약의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여기도 9절에 이 일 후에라고 말한 것도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1절부터 8절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제는 이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간 순서대로 이 일 한 다음에 저 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저 사건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거룩해진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얻은 모습이 이렇게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말하죠.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런 곳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6장에서 인을 뗄 때에 이제 인을 뗄 때에 보게 되면 붉은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또 검은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봤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것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이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게 흰옷을 입고 이제는 죄와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죄에 대한 형벌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주 복되고 영광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그 7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다른 말로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로를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4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계신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환난은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겪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그러한 배교의 그러한 환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모든 성도가 겪는 보편적인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겪고 있죠. 또 특별히 북한, 중국, 이슬람 지역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을 때 이것을 꼭 마지막 때의 큰 환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가 지금 죽었어요. 지금 내일 죽었어요. 내일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이제 예수님이 100년 후에 오신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큰 환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점점 환난이 좀 심해질 텐데, 근데 그때의 환난만 말한다면 저는 벌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을 마지막 때에 당하는 환난으로도 해석하지만 또 동시에 이 큰 환난은 무엇을 말하냐?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큰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천국에 간 사람들도 다 큰 환난을 나름대로의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천국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또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다른 표현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 천국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를 15절부터 17절에서 말해주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10절부터 그 14절까지 그 천국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국 가면 잠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할 일을 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을 당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도 우리도 같이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이 겹쳐서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재앙을 당하고, 또 이중적으로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큰 환난을 당하죠. 근데 그들이 곧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 모든 당했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때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 말한 게 오늘 보면 우리가 7장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그 7절,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에 이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도 1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그렇고 2일 후에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그렇게 했을 때 그 2일 후에라는 것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이 있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7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다시 일곱 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일곱 인을 통해서 한 번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통해서 더 좀 확대되어서 더 세세하게 그것을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통해서 같은 것을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게 되면 계시록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25장에서도 여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6, 17절,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1장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5장 8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정도 전에 여기에서 또 똑같이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죠. 사명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했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또 한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 직전 유다서가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마태복음을 들을 때, 창세기를 들을 때, 이사야를 들을 때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성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때가 되며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분명히 알려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죠. 흰옷을 입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복되고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견뎌라, 인내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보여줄게. 봐라.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가 이 7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7장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마지막 종말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하여 주셔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7장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임을 굳게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